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매장과 화장이에요. 옛날에는 대부분 매장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나가 보면은 얼마나 묘지들이 많은지요. 그죠? 공동묘지뿐만 아니고 그냥 보통 산에도 전부 산소, 여기 하나 산소, 여기 하나 무덤, 뭐 얼마나 많은 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죽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온 나라가 묘지가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시체를 화장해 가지고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는 납골당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골당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2007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납골당이라 하지 마라, 봉안당이라 해라. 그렇게 법 개정을 해놨는데도 국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 그래 전부 다 납골당이라 그러지 봉안당이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납골당으로 써라 하든지. 그죠? 어쨌든 그렇게 뭐 납골당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을 해 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수목장, 그죠? 수목장도 많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참 좁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화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장이 싫다, 나는 매장해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는 혹시 안 계세요? 나는 화장하는 거 싫어. 나는 불 속에 들어가기 싫어. 나는 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너 화장하라 하지 말고 매장해라 하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있을 낀데. 그런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매장을 고집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텐데 만약 화장해 가지고 다 뿌려버리면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죠? 일반 사람들 생각은 죽으면 다 끝이다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뭔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게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입니다. 믿을 수밖에 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의 논리가 뭡니까? 썩은 몸이, 사람이 죽어갖고 땅에 묻히면 다 썩어지는데 썩은 몸이 어떻게 재생이 가능하냐.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고 썩어버리면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조직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썩은 육체가 다시 재생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헐게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다시 막 해가지고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막 해가지고 또 그렇게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로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다 뿌려버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요, 매장 안 닫고 다릅니까? 매장을 해도 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몸은 다 썩게 되는데 부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공동번역 성경에는 보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결합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해서 유골을 다 뿌려버리면은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나를 화장할까 막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씨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리면은 씨가 썩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썩음으로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은 뭘 뿌립니까? 씨 알맹이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장한 후에 형체를 심는 건 아니에요. 사과를 심는 게 아니고 사과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나 씨가 썩으면서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뿌려진 씨하고 다시 살아난 씨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앙자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른 모양으로 살아나지만 죽은 그 씨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에 비유해서 씨는 썩어질 우리 사람의 몸을 의미하고 새로운 식물은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씨가 썩어져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도 다 썩어지지만 부활의 날에 그 몸 그대로,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일 그 당시 유대교의 제일 유명한 두 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이 두 파는, 바리새파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참 욕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 믿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안 믿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어떤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형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대를 못 이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갖고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이 다 그래 됐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 아내가 되는 거냐? 7이 다 그지? 그 여자의 남편이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냐? 근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날에 지금과 같은 몸으로, 그죠? 지금 이 몸이 그대로 죽으면은 나중에 부활에 이 몸 그대로 부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활의 날에 분명히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면 불만을 가질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 신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외모적인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 건강에 불만이 있는 사람, 지식적인 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날에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한다. 신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전히 장애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고 천국에서도 그냥 장애로 사는 거예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전히 골골거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매번 꼴등하는 돌머리는 여전히 돌머리로 부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부활이 기쁨이 아니고 새로운 고통이 시작인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또 천국 가서 이렇게 살아라고요. 하나님 그럼 나 부활 안 할래요. 부활 거부 운동할까 아마. 그러나 새로 부활하게 될 몸은 어떤 불만도 없고 컴플렉스도 없는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왜?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각기 정해진 모양을 가집니다. 그 모양을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에게 새로 태어날 형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육체도 같은 몸이 아닌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다르잖아요.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몸은 몸인데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도 지금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전혀 다른 몸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어떤 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사람의 영광도 다릅니다. 40절 41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창조된 땅의 형체가 다르고 하늘의 형체들이 다르고 또 그 영광도 다 다른 것처럼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도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종기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멸시 천대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욕먹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쭉 고생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그 영광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빛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까지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서 그런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천국은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됩니까? 예? 없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한 사람은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고 애쓴 사람들 달이나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수고한 것도 없고 겨우 자기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 하늘에서는 아무 영광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같아야 정상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한편 강도처럼 한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하고 한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쓴 바울 같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그게 공평한 겁니까? 아까 대답하시면 어디 가셨어요? 네? 천국에서는 그랬으면 안 된다면서요. 다 공평해야 된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한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입게 되고 그때 입은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난 영광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육의 몸과 영의 몸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는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이 몸이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몸은 몸인데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식물로 살아나듯이 사람의 육체도 죽어서 썩어지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사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육의 몸은 범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불명예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죄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가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의 몸은 병들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결국 죽게 될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어떤 질병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부터 보면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9절 끝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다른 우주 만물들은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짐승은 뭐로 만드셨죠?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짐승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 줄 알았죠. 찾아보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살아있지만 남을 살려주는 존재는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누구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공동근역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육적인 인간의 시조였지만 남을 살려주는 영적인 생명의 시조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는 불완전한 몸과 완전한 몸 그리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몸 사이의 순서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육의 몸이 문제예요? 영의 몸이 문제예요? 육의 몸이 문제예요.
먼저 육의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도 처음에는 육의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 때에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첫사람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아담과 같은 존재고 아담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아담처럼 흙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흙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 부활의 몸은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에 입게 될 몸이 지금의 육신의 몸과 같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네? 네? 지금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오늘 집에 잠 못 잔다 또 고민한다. 야, 어떻게 알아보지? 미리 좀 이렇게 표시라도 해놔야 되나? 예? 근데 우리가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거기까지만 알고 어떻게 부활할지, 모습이 어떨지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걱정은 그때 가서 하자고요. 뭐 미리부터 뭘 걱정을 해.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육신은 지금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육신은 흙에 속한 아담과 같이 연약하고 썩어질 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죽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러한 신령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차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 몸 좀 불만이 있고 좀 그래도 어쨌든 이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장차 입게 될 신령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별과 같은 영광, 또 아무 영광도 없는,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았을 텐데 아주 금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슨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개털 모자는 아무 짝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뭐 천국이 춥겠어요. 그 뭐 개털 모자가 뒤집어 쓰고 있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아무런 영광도 상급도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